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죠. 돌파감염 그러는데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보기나 다행히 사망자 수는 줄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래도 각별히들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와 요인이 다른 교회보다도 높아요. 코로나19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그 앞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 분씩 앉아주시면 넓게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죠. 많이 사용들 하시고, 교회 출입 시 수시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출입서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 서기석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들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혹 유튜브를 보시다가 이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녹음이 엊그저께도 또 안 돼가지고 그냥 무음으로 영상만 나간 그 일이 발생했어요. 모르겠어요. 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녹음이 안 되는지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 새벽 시간에 올라오기 전에 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날만큼은 또 확인을 못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금요일인가요? 언젠가 녹음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원인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에는 제 아들이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 나가면은 의식주 문제가 안전히 잘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 지나야 이제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토요일 날 박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고 제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식구가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영상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격리가 보름인가요? 보름? 뭐요? 네? 보름. 예. 지금 방에 갇혀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번 이원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선교 사역 현장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주 찬양.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소서.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시간 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의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올바른 판단력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로 13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2독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으니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런 생활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해요. 대다수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겠죠.
특히 그 가정사가 있을 때에 이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될 때 대부분의 내 식구들, 친척들은 신앙생활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정사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교회 하면요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기피 대상이 됐고, 그래서 공공기관에는요 교회 못 가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을 지속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그 답은요 말 그대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오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1차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런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유대 사회에 소문이 퍼졌거든요. 무슨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라고 하더란다. 이런 거짓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사기꾼들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개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로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런데 이것을 두고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죠. 유대교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오게 가두었죠. 근데 여기서 또 기적이 벌어지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성전에 서서 열심히 또 복음 전합니다. 이것을 안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를 또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들도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보초들이 다 서 있고 옥문이 꼭꼭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제자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하게 됐죠. 네, 그 앞에서도 제자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공의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율법 학자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 이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면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냥 스스로 없어질 테니까 내버려 둬라. 이런 권고의 말을 듣고는 제자들을 풀어줬죠. 내 그냥 풀어주지 않고 협박을 합니다. 절대로 나가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리고는 실컷 두들겨 패서는 내보냈어요.
이때 제자들이 보인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불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협박과 위협과 갇힘과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대요. 그거 유쾌한 일입니까? 근데 기뻐했대요. 그래도 복음 전하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보인 행동 불법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신성모독으로. 그 당시 그 사회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대에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였어요. 그냥 죄예요. 예수 믿는 게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뒤집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도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당시 제자들이 소망한 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나라.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겠다는 거죠.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믿음을 갖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흥미롭게 만드는 그런 그 비교가 나와요. 그건 18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그런 그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1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나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건 뭘 두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른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눈과 귀와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곳이 아니다. 결국 믿는 자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이른 곳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게 되면 그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예요. 우리 믿는 자가 거할 곳, 이르를 곳, 나아갈 곳, 하늘 도성,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 이를 곳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요, 이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의 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그 어떤 곳에 가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질 수 없지만 거기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오늘 주일에 다른 곳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기피 대상이라고. 거기 왜 가느냐고 그러고 못 가게 하는. 이런데 거기 왜 갑니까? 교회에 다른 데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신앙 때문에 그 시대에 불법적인 일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 거 불법일 수 있어요. 불법이라고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거는요,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에 이렇게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 이르러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르러야 할 곳은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종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멈춰 계시면 안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앞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생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활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두 발로 갈 수 있는 세상 어떤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요, 그곳에서 듣고 싶은 거 실컷 듣고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마세요. 가보고 싶은 거 실컷 가보고. 그것도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들이 소망 삼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라 갈 겁니다. 이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그 처소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 굳건할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리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딴 곳 바라보고 딴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8월 22일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은 분들이 거기 있었는데, 아이, 그분 어디 계시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경아양, 민 목사가 먼저 가서 하늘나라에서 기다릴게요. 그날 하늘나라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감사가 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따로 이 세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직까지 하늘나라와 이 세상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오직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곳만 남아 있는 것이 어디겠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신앙생활은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그래요.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한 번 더 흔들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죠. 학개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한 번 더 흔들겠다라는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곧 흔들리지 않는 것, 하늘나라만이 그날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없어지는 세상에 있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날 다 함께 없어져요. 어디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애지 아니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늘나라를 얻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롯의 식구 4명만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고 짐승 한 마리도 살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고 그러죠. 뭐가 됐다고 그래요? 소돔 기둥이 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뒤돌아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이해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미련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고 왔나요? 장롱 깊숙한 곳에 감추어두었던 통장을 하나를 못 갖고 나와서 그랬나요? 땅 문서가 거기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보냄받은 천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요, 불순종했어요. 뭐 볼 게 있다고. 미련을 둔 거죠.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없어져 버릴 것. 거기 뭐 미련 둘 게 있습니까? 흔들리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에 미련을 두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렇진데 흔들리지 않는 곳, 즉 하늘나라를 약속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었어요. 한 식구 빼놓고. 흔들리지 않는 곳, 영원한 곳, 하늘나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런 곳이 없었다고 하면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망하고 마는 거죠.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겐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가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바라보시고 감사하세요. 하늘나라 바라보시고 감사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런 간증들도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갖는 마음의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공예배에 안 빠지려고 하는 거죠. 공예배.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그게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영혼 내 심각한 그런 그 갈등들을 느낀다고 그래요. 영혼. 영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결코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간의 종교성이 신과 종교를 선택하게 합니다. 물론 이 종교성이 약한 사람들은 신도 부인하고 종교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이 자기 만족에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요, 기독교를 선택하셨고 예수 믿기로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야 돼요. 이게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세요? 내 기쁨을 위해 사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세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셔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물건 사기 위해서 어떤 가게를 들렀을 때에 그 가게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 가서 기쁜지 좋은지, 기분 나쁘면 다만 안 가요. 여기만 가게요? 오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느 가게보다도 못해.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내 만족을 위해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생활하면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거기 갑니까? 다시는 안 갑니다. 손님이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겨야지. 내가 기뻐하도록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경건함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배와 혹은 제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 빼놓은 섬김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배가 없다? 그건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신앙? 이것도 있을 수 없죠. 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그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섬김을 하려거든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써 예배하셔야 됩니다. 돌아온 주일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는요,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11시 때죠. 공예배 하면은 주일 2시, 오후 2시 수요 기도회 공예배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때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학교 말길 둘둘, 거기에 붉은 벽돌로 세워진 건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 건물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환경의 문제죠. 그렇죠? 환경의 문제. 환경이 이렇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이것 때문에 최상의 예배는 못 드려요. 차선으로 예배드리죠. 환경을 따지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말씀드렸죠?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거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예배는 장소가 돼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시간이 있어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잘 마련돼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이런 것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니까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워.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십시오. 어떻게든 예배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보여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러죠. 그분 위로 스랍들이 달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화답을 하는데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 일을 경험한 이사야가 부르짖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짝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갔다가 살아나왔을 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내가 생명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죠. 사울 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이야기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0살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약속하기를 길갈에서 기다려라, 그런 약속을 했는데 1회가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불리해지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게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하고는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참, 배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왔네. 그 모습을 목격한 사무엘이 왕을 꾸짖죠. 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죠. 당신의 왕조가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왕위를 넘겨줄 거랍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됐어요? 말씀드렸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백성들, 도망치는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묶어두려, 잡아두려. 나름 이유가 정당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는가? 그럴진데 여러분 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를 약속받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잘 섬기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진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하오니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다 이룰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동원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보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위험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저희 모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과 또 희망과 용기를 갖고 끝까지 참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내 재주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셔서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더욱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합니다.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